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 66권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암송하는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죠. 요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데살로니카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가? 좀 삶을 살다 보면은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당신의 아들 딸들이 막 속상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풀이 죽어서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매일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삼남한상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안 되어져도 하나님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지만 영이 기뻐하면 우리 육신의 삶도 우리 정신적인 부분도 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영의 컨트롤 타워를 잘 가동을 하면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 영이 다 컨트롤한 거예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매 맞고 추위와 헐벗고 굶주림 다 있어도 그 어려움을 영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제가 한 5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취임 예배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회의 여정을 사랑 성도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비행기가 수많은 부품이 있어야 수백 명국에 있어야 비행기가 만들어져요. 우주선은 더 많지요. 사람도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분해를 잘 해야 돼요. 의학에서는 그래서 해부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 연구를 하면서 많은 성경이 다 은혜가 되었지만 이 로마서는 정말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고 내 자신을 보게 한 사람의 실존을 보게 한 그런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했지요. 로마서는 특히 로마서 8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장이다. 루터교의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피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을 한 개의 다이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첨단과도 같다. 오늘 보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정말 소중한 말씀.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이종훈 장로님 아내 되신 김영애 권사님이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신 거 지금도 기억이 뚜렷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12월 달에 좀 암송대회를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나가면 꼭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구혜야 어린이가 있거든요. 우리 성결교단에서 전국 암송대 1등을 한 혜야한테,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내려가고 만났어요. 혜야야, 지금도 너 말씀 암송하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암송하는 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주어도 감사한데 그걸 암송한다는 것은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자, 8장 이전에 7장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인간 가운데 있어요. 선은 뭐냐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전도, 기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트레이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이에요. 남한테 잘하고 도와주고, 그것도 선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본성이 있다. 자,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위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8장에 가면은 관심사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율법과 그 동의어들, 비슷한 단어들이 무려 약 23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율법은 절망입니다. 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언급되고 있어요. 16절에. 로마서 8장에 이제 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19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율법의 연약함과 성령의 권능을 본질적으로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율법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또 도덕적으로 막 투쟁하면서 막 윤리적으로 살고 싶어도 이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10계명을 나누어서 613가지로 나누었잖아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못 지키면 계속 정죄를 하고 자기들은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화실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종말에 있을 우리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아파트값이 올라간 것도 기쁜 소식이 있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기쁜 소식이 있고, 여러분의 여행가 또 하는 것도 좋은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건강해지는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업과 또 진학과 이런 결혼 잘 가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을 분해하고 있어요.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도 이제 당이 있어서 매일 재요. 이렇게 재가지고 측정해서 부족한 것도 하고 또 하고. 이 해보니까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운동해서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줄이세요. 다 그러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운동을 해도 잘 안 돼. 먹는 거 줄이면 쭉쭉쭉입니다. 특히 저녁만 한번 굶어보세요. 한 달만 굶어보면 모든 성인병 다 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저녁에 그냥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자야 밤 잠도 잘하고 좋은데, 참다 못해 11시 반에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고. 제가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실패했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계속 그래서 또 재고 또 재고. 어제는 그냥 우리 명희 목사님 고구마를 갖다 줘서 거기다 쪄가지고 그래서 7개를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이 145가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안 될 때는 뭐 105, 110, 112 막 그랬는데 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먹었더니 그렇게 와 그냥 당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삶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은 더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주의 영이 임재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 받지 않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컨트롤되지 않아요.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Jesus Christ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님이 생각이 안 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우카타크라마라는 단어예요. 무죄를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를 해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 13권을 다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또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어두운 세력이 있다. 오늘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받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두운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안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세력, 또 자신을 파괴하려는 한 법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나 자신을 파괴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죄도 좀 덜 져야지, 사납게 욕심도 좀 부리지 말아야지, 응? 아유, 많은 갈등이 있어봤자 너무 괴로워, 갈등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그냥 이 어두운 세력이 남아있어가지고 참 힘이 들어요. 자녀 되었고 죄 용서함 받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에서 시작을 해요. 맞지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9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고 위대한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유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 이지섭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다가오셔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끊고자 해도 나 교회 안 나가, 나 싫어,
나 이게 사역 내려놓을 거야, 나 잠시 한 1년만 방황할게, 나 1년 동안만 그냥 방학을 할게 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임이 없다라는 사실을 못 느낄 뿐이지, 못 알아채릴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영을 감싸고 있는 것은 육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잖아요. 죽는 순간 죽음이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이 주는 정력과 고통과 갈등을 그대로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오늘 가장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다 알고 계시지만 되새겨 보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이 뭐냐? 이게 진짜 이거를 아셔야 돼요.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죄악된 인간성, 타락성,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제가 세 번째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신학을 해보니까 타락을 했는데 그 본성이 이기적이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도 받았어, 그 다음에 자녀가 되어졌어, 죄 용서함 받았어, 사명에 불타서 복음도 전해, 교회도 개척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지체 속에 하나가 이게 나를 괴롭히는 이 어두운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타락한 나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주 새벽에 다 보셨잖아요. 자,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가동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 육신의 일 똑같은 단어예요. 육신은 우리의 몸뚱어리,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로마서를 읽을 때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다. 이 육신이 이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지금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 이것은 죽기 전까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게 첫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둘째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셋째가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질식시킨다. 이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활동을 못하도록.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목을 조릅니다. 왜? 숨을 못 쉬게.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활동하지 못하고 목을 조르는 게 말씀의 권세고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아 문회장이었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아주 진하게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어요.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눈이 멀을 정도로 시야가 다 눈이 버려져.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이제 치료를 받고 눈이 띄어지게 되지요.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는 천국을 보았어요. 삼층천을 보았는데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육체의 질병은 눈의 안질과 그 다음에 간질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해보면 이 바울이 이 두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았어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고 삼층천 하늘의 세계도 다 보여줬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진하게 만나서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잖아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질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질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얘기인데 존 웨슬레는 진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성령에 압도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완전히 없어져서 눌러져서 이 땅에서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웨슬레예요. 근데 칼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언제 없어지느냐? 죽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석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르크스, 육신,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난주에 이어갔다고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양상을 보여서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약은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첫째, 원망, 불평, 불만, 교만이에요. 이 네 가지가 마음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막 또 그 마음을 가졌고, 양식이 없을 때 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고기 못 먹는다고 난리를 쳤고, 그래서 이 원망, 불평, 불만, 교만이 있었는데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노크를 했어요. 성화에도 보면 노크를 했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초대장을 보내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보냈는데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현관문을 눌러야 초인종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야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연적합니다. 웰컴 웰컴,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요. 근데 문이 다 닫혀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문을 열라라는 사실은, 마음문이 닫아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면, 자, 성령은 언제 임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회개할 때, 안수를 받을 때, 사모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마음문이 열린 분에게 지금 성령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실 분은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실 분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할 사람은 바르게 하고,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고. 다 우리 회중이 많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주 다양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육신,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많이 하게도 그 마음의 지체, 육신의 법을 가지고 지금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공고하다. 이건 진짜 뭐 외롭고 고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에 쫙 에베소서의 강해심을 보면은 진짜 그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지금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지요. 이겨야 되는데 지는 순간 우리는 악을 선택하고, 지는 순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선택하고, 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지금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육신이 지금 잘 질식이 되어져서 활동을 못하는지,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한 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안 되면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원래 내가 생겨먹은 게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 타락하적인 이기적인 본성이 지금 막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 내가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이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막 사람에게 괴로움 주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공황장애 오도록 만들고 사람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잘 컨트롤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은 자기 몸, 자기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관리를 잘하면 다른 마음이, 타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막말을 하지 않아요. 막말은 무조건 괴롭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거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왁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타락하적인 이기적인 본성이 내 불만, 불평, 원망을 타고 들어올 때 마귀에 붙잡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기도하라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타락하적인 이기적인 본성을 봉합해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돈괴를 가지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돈괴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슬쩍 훔쳤어요, 여러분. 그게 3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너 고쳐라. 근데 못 고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다 되는 그때에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최후의 만찬할 때도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정답까지 가르쳐 줬어요.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물질에, 도둑질하는 거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가 탁 해서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말 우리가 영혼을 분석해 보면 간단해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막 실망하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이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나. 본인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딱 그걸 잡아버리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부터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나무도 흔들리는 순간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된 삶을 살면 몇 가지 현상이 나와요. 첫째,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에 기쁨이 다 사라져요. 누가 빼앗아간 거 아니야. 자동적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불만, 교만했을 때 다 사라진 것처럼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왜요? 사람이 힘들고 시험에 들면 첫째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우리 영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특히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평안이 사라지고요, 중요한 건 감사가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다 떠나가게 되어져요. 영이 드라이해지고 곰핍해지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영이 곤두박질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성령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율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예,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다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했었는데 이제는 다 해방이 되어졌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유 하나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한 본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육신이 찢어져야 됩니다. 타락한 거의 이기적인 본능이 찢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을 하지 못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한다는 단어는 여기 딱 하나 있어요. I'm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 뭐에 대해 죽는다는 게 타락한 이 이기적인 본능이 죽는다. 그 뜻이야. 이게 내가 막 사람이 힘들게 했다, 아유 참을 거야 그게 아니라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같이 공격하고 싶고 막 대적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죽이니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나를 사도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탁 질식을 시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니 바울에서는 여기를 찔러도 예수, 저기를 찔러도 예수, 여기를 찔러도 예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강의 영, 강도의 영, 헐벗고 춥고 못 먹어도 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이유는 나는 날마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걸 죽이지 않고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이 설교를 뭐 수많은 목회자가 많이 하죠. 집사님 좀 참으세요, 남편에 대해서 좀 참으세요, 자녀가 그래도 좀 따독따독하면, 이게 아니에요. 본질을 해부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냥 억지로 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낙네들이요, 남편에 대해서 좀 참을 때도 억지로 참지 마세요. 내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죽이세요. 그러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남편 새롭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을 수 있어요. 예. 막 그냥 사납게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사륵스 육신을 죽일 때, 그때 능력이 임해서 그 가정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존 본연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원래는 성경호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개신교도로 종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경건한 교도 생활을 했는지 많은 간수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하루는 간수장이 하도 존존현 목사님이 모범적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니까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오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실하셨기에 믿은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리라고. 그런데 이 존 본연 목사님이 집에 가는 도중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돌아가서 감옥으로 돌아갔어요.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다녀오라고 했는데 왜 가다가 다시 왔습니까? 그때 존 본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수장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집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은 해주었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원치 않으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존 본연 목사님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영국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검열하러 나왔어요.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수장이겠지요. 만일 존 본연 목사님이 집에 가고 감옥에 없었다면 간수장도 죽었고 존 본연 목사님도 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활발한 사람은 아마 간수장에게 뇌물을 주어서 집에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을 공짜로 보내주고 그냥 보내준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법의 저촉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양심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존 본연 목사님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미 왕이 검열을 보낸 사신을 보낸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다 아셔서 이 존 본연 목사님을 구원하고 지켜주셨고 이 훌륭한 사람 때문에 간수장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요셉처럼 여러분 그렇게 복을 나누고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 바르트가 유명한 예수의 현현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나타나신다. 첫째 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두 번째 영을 입고 오신 예수를 얘기했고 세 번째 재림하실 예수를 얘기했죠. 탁월한 이제 신학이죠. 정말 쉽게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진리 안에 살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생물학적, 생리학적 인간이라 그래요. 정신적 세계에 끌려가는 사람을 철학적 인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도덕과 양심에 끌려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1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셔서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살고 몸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이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륵스,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을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세로 완전히 봉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해드렸잖아요. 주의 보혈로 내 심령을 덮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렇게 덮으면 보혈을 덮는다. 이렇게 덮으면 컵이 안 보이죠.
보혈로 덮드는 건 보혈로 내 심령을 덮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까 얘기한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나도 한 성깔해, 그 말하는 사람은 나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이 왕성해, 그 뜻이에요. 나도 액년에 한 번 한 가닥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은 난 타락한 이기적인 본능이 막 활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감정 따라 살고 누구 얘기를 듣고 막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오직 성령만 임하시고 보혈의 능력만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세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것만 잘 관리하면 다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바울 서신 13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이 말씀이 진짜 와닿고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초청하시고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요, 주님 마음을 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마음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못나고 지질이 못났다 할지라도 저에 대해서 마음문을 여셔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사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타락한 이 이기적인 본성이 활동하지